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벤트 하면 아멘 해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거 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 받으실 준비 되셨죠? 네, 고마워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예수님 찬양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본문 배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64에서 65년도 정도에 지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64에서 65년도에 지었다고 생각하고요.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바울이 소천하셨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신서, 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잖아요. 바울의 마지막 외침, 마지막 서신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인사,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 주제를 보면 바른 신앙, 격려, 인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 이렇게 꼰대는 아니에요. 꼰대는 아니신데 나 이렇게 고생했어.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약간 설교하다 보니까 약간 꼰대스럽기도 하네요. 너희도 고생 좀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은혜다 라는 말씀을 잘 하셨어요. 되게 잘 하셔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4장 17, 18절 전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마쳤대요. 그런데 그 마침에 있을 즈음에 상처받은 내용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누가 나를 버렸고, 누가 나를 배신했고, 누가 이단으로 빠졌고, 믿음에 있었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나 이렇게 배신했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상처받았던 과거를 다 얘기한 이후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신앙의 삶에서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고 인간적인 고통도 당했고 그런 것들은 견딜 수 있다. 내가 정말 매질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감옥에 가는 거, 내가 지금 너희가 본 것이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지 않니? 나 그거 견딜 수 있었어. 그런데 가장 아픈 것은 사랑하던 동역자들이 떠나갈 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하다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제가 교회 와서 설교를 지금 4번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제가 한 10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도 말씀을 드렸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오늘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왜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하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데? 굳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나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거에 대한 완벽한 답을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바울의 예수님 찬양 이유를 같이 들으시면서 나는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붙잡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 얻으셔야 됩니다. 힘 얻으셔야 돼요. 얻고 가길 바랍니다 하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야. 바울의 예수님 찬양 이유 첫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하심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셨대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그것은 바로 말씀 전파 사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말씀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옆에 있던 베드로도 나도 받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명을 받았어 라는 거죠. 바로 내가 천국 확장을 위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예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야,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야. 하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야. 이 귀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잖아. 천국은요, 확장되고 전파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천국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천국은 확장되고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것은 그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았다. 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통하여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했다. 너를 거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거쳐서. 두 번째는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천국이 함께 있는 겁니다. 때문에라는 또 단어도 있어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어. 너 때문에 천국이 확장됐어. 나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됐다. 그것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리셨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고 하셨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핵심 단어입니다. 천국. 다음 주에 핵심 단어가 천국이 될 거예요. 천국.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맡겨서 내가 3년 동안 사역한 것처럼 내가 돌아가면 너희에게 뭘 맡길 거야 하면 이 사명을 너에게 맡길 거다. 나 따라서 천국을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이러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천국을 전하는 데 대해서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예수님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바울아 미안하지만 네가 한 거 별로 결과가 신통치 않네. 그런 말 들으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목숨 바쳐서 다 바쳤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너와 함께 너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었구나. 내 평생의 그 사역이 무의로 돌아간 것이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받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아시죠? 여러분은 젊으시니까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저처럼 하루하루 늙어가는 사람은 저도 비교적 젊지만 노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 주변에 퇴직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쌩쌩하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시다가 퇴직하고 나서 급격히 좀 소쇠하시고 좀 노화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과학적으로 퇴직 이후에 빨리 늙는 과학적 이유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이 급속도로 약해진대요.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이제 그만 머리 안 써도 되지 뭐. 근육량도 이렇게 아직 힘을 안 써도 되지 뭐. 불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려면 헬스장에서 운동 열심히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 노아가 좀 이렇게 지연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수련회나 예배나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의 신앙적 근육이 왕성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딱 멈추면 하나님이 주신 천국 사명, 복음 사명의 일을 멈추면 신앙의 일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노쇠화되는 겁니다. 노쇠화돼요.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 그예요. 사도 바울이 찬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면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더욱더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부담이 됩니다. 말씀은 부담이 됩니다. 천국 사명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파하는 것 부담이 되죠. 여러분 신앙의 길을 지킨 것도 부담이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같이 갈 때에 몇 명이 올까? 그 친구들을 저는 솔직히 전화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얼굴 봐야 전화하지 얼굴 안 본 상태에서 나 김기배 목사인데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명 올까 되게 기대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고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마음이 어땠는가? 중학교 때는 정말 교회 오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로 막 많은 걸 보니까 제 때는 그런 영상 매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유일한 영상 매체는 텔레비전이었는데 꼭 주일날 시간 9시만 되면 재밌는 만화가 했어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는요 장교였는데 병사들이 예배 잘 가는데 갑자기 안 간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예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야, 주일날도 일을 했으니까 당직 사관으로서 너 왜 예배 안 가는 거야? 교회 가야지 하는 그 친구 하는 말이 서프라이즈가 너무 궁금하다. 결말이 궁금해서 도저히 오늘 예배를 못 갖겠다는.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다면 말이 다르지.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될 정도로 재밌는. 여러분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어땠냐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지만,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좀 아까워. 그걸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제 장기간 코로나 있다가 예배를 다시 들어올 때, 갈까 말까. 오는 여중에서도 지금도 늦지 않을까. 다시 집에 갈까. 그런 생각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와서 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발걸음 때문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습니다. 그 발걸음 한 발자국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발걸음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어려운 발걸음일 수도 있는데 그 발걸음의 결과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더 나아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늘 바울에게 줬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말씀이 선포됐다. 너 때문에 천국이 확장되고 있다. 너 때문이다. 두 번째 바울의 예수님 찬양 이후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심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심.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었다. 말씀 전파에 사명을 주셨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구원받아 천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천국만을 기다렸어요. 오직 천국만을. 구원은 소조라고 해서 해받지 않게라는 뜻이 있어요. 많은 해가 있었지만 많은 악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해롭지 않게 하셨다. 보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천국의 길을 나에게 보존하셨다. 그리고 지켜주셨다.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을
지켜주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의 예수님 찬양 이유, 첫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됐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죽으심 당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상관없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겠다. 초림과 재림의 핵심은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겁니다. 뭐 때문에? 너 구원하려고. 엄마 친구 아니야. 너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백을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재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의 이유는 구원해줘서 감사합니다입니다. 날 구원해줘서 감사해요. 내가 천국에 있네요. 그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전주에서 사역할 때, 청년 사역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여러분 전북대 앞에 가면 그 지하보도 있잖아요. 지하보도. 거기 지하보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와플이랑 버터구이 오징어를 파나 모르겠는데 거기가 있는데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아, 여기 앞에 선 김규배는 천국에 딱 갔는데 님께서 신문 한 장을 딱 주시면서 저 지하보도 밑에서 네 자리니까 거기서 자면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신문지를 찢어버리면서 내가 이러려고 왔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진짜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으로 내 천국의 자리가 지하보도에 신문지 깔고 자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본 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여기에 살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떠한 조치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떠한 욕을 먹고 어떠한 핍박을 받고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의 증인은 저기 김종민 선생님이에요. 내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맞죠? 제가 수시로 했어요. 그런 얘기. 전 상관없어요. 전 진짜 김규배의 천국 자리가 지하보도의 차가운 바닥에서 신문지 깔고 자는 자리라고 해도 나 예수님 보는 걸로 만족해요. 왜 그러냐면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된 사람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격에 노한다면 나는 여기에 어떤 사람보다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안에 있는 욕심, 탐욕, 교만, 죄성.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저와 상관없이 그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에 앞에 서서 바울과 함께 찬양할 겁니다. 천국에 들어도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전 외칠 겁니다. 전 외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한테 미안한 말 한마디 할게요. 전 사실 이 길을 걷는 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고 사명자의 길을 갖지 않는다면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나의 삶을 돌아봐도 제가 그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명자가 돼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많은 죄성들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할 거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2006년도쯤이니까요. 이젠 거의 14년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14년쯤 사역했으면 이제는 착해졌겠죠. 아니요. 지금 제가 이 사명의 길을 놓는다면 저는 급속도로 세상으로 쓸려갈 거라는 것을 저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은 저는 이 길을 지킬 겁니다. 예배당을 지킬 것이고 저는 신앙의 길을 지킬 거예요. 순수한 제 욕심 때문에 지킬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순수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욕심을 탐하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의 길이 보인다면 저는 그걸 따르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왜? 지옥 가니까. 난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난 날 알거든. 저는 그렇게 묵묵히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솔직히 말해서 아쉽고 눈물 나겠지만 저는 다들 저 사역할 때마다 이 말 하고 시작해요. 저는 사실 수련회 가면 겨울 수련회 못 가니까 지금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듣는 분도 똑같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으면 선생님 따라서 또 제가 인도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삶을 바꾸시고 천국을 가시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 순수한 길을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내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때야 그렇게 하고 영원 세계에서 후회하실런지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으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 천국 바라보세요. 천국 바라보세요. 다른 간증들 좋습니다. 천국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았다. 이 세상에서 어떤 건강을 받았다. 어떤 기도가 이루어졌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아세요? 일론 머스크? 유명한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자기는 생각한대요. AI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거라 생각한대요. 그 말 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만들고 화성에 개인 유인선을 만들어서 우리를 우주로 보내려는 사람이고 또 일론 머스크 하는 게 뭐냐면 뇌 신경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생체 컴퓨터 같은 걸로 우리 이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열으려고 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연구하는 가장 앞선 사람이 하는 말이 AI 때문에 인류는 멸망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말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 같습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 같는데요. 그런데 좀 바뀌었대요, 마음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걸 막으려고 그래서 AI를 연구할 때에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데요. 그 말을. 그 경고를 안 듣고 폭발적으로 연구하면서 지금은 운명적 관점. 그래.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인류의 운명이지 어쩔 수 없지 막을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경쟁적으로 발전을 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길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볼 만큼 해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신앙에 천국에 다른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천국 복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들 많이 들었잖아요. 많은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혹시라도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핵심적 가치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듣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사역자의 길에서 설교자의 길에서 숱하게 얘기했지만 들을 때는 하는데 그의 삶에서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신앙의 이유는, 찬양의 이유는 바울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장됐다는 것, 말씀 전파하는 거에 감사하시고, 두 번째, 내가 천국 가는 걸로 감사하십시오. 다른 걸로 감사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 길에 내가 서 있고 내가 이 길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날 천국으로 보내실 거라는 그 유일한 사실, 그 유일한 영광, 다른 영광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가치에 매몰되면 AI가 우리 인류에 많은 유익을 주잖아요. 근데 그 유익이 우리에게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론 머스크의 경고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증거와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매몰되어서 다른 가치를 바라보면서 천국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건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재원교회 중부 여러분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천국을 바라보며 기쁘게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바울의 예수님 찬양 이유, 첫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었다. 말씀 점차 사명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세 번째는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심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말들을 쭉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천국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기서 내 곁에 서서는 뭐냐면 처분에 맡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바울은 주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바치다가 있습니다. 주님께 내가 내 몸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내 선택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제공했습니다. 또 주님은 나에게 모든 걸 바쳤고 주님은 나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 이것입니다. 내 사역, 내 구원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천국 가는 그 길도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1번, 2번 대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께 들었던 말들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내가 천국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천국 가는 그 길, 볼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천국만 바라보면 삽니까? 목사님,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 말합니다. 못 살아. 나도 못 살아. 하지만 내 안에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내 몸을 맡긴다면, 그 처분에 맡긴다면 여러분 바울같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엘리야도 모세도 너희와 성격이 똑같대요. 너랑 똑같다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엄청난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 골리앗 도 엄청나죠. 다윗, 모세,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마태, 제자들, 바울, 닮고 싶어요.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똑같아. 뭐가 달라? 제가 어떻게 그분과 똑같아요?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똑같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멈췄잖아요. 똑같아. 성령님이 너에게 능력을 허락하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똑같아요. 뭐가 다른데요?
그 신앙의 인물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인도하신 성령님이 능력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 신앙의 능력은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확실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거야. 그가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신 거야. 그가 힘을 주셔서 내가 사역할 수 있었고 그가 힘을 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었던 거야. 너희 착각하지 마라. 바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믿는 그 길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바울은 내 말로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하신 거야. 우리의 영적인 일들은 성령님의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 성령님의 분별의 삶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에베소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둘, 셋.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한 게 뭐예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2개 나오는데요. 성령님이 지혜로 알게 하시고 능력으로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요, 성령님 생각하면요, 능력의 성령님을 생각하는데 지혜의 성령님을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령님은요, 능력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세요.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힘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는 능력,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능력, 예수님을 지키게 하는 능력들도 그 지혜도 있으신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할 때 제가 다음 주 주제로 지금 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신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랑도 함께 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안에 성령님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실까요? 네. 계십니다. 말씀으로 입증됐고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신비적인 일도 있지만 지혜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내가 예수님 말씀 구절 한 구절 생각나는 것,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이 기억나는 것,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보낼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거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검색한 건데요. 그 마음 주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목사님 아직 어리잖아요. 아니요. 요에서 말씀에 써 있잖아요. 다 써 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면 젊은이, 청년, 노인들 다 나이 가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예수님 찬양 이유는 여러분의 찬양 이유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켰었던 이유, 그것은 여러분의 이유입니다. 바울에게만 사명이 있을까요? 아니죠. 소리가 고개를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의 방법과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바울만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바울만 성령님 있나요? 우리 안에 다 성령님 계셔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찬양했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누구한테 길거리 가는 사람 붙잡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격 있어요. 지금 당장 자격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오늘부터 그냥 하세요. 믿음 가지고 그냥 하세요. 밥 먹을 때 하시고 자기 전에 하시고 일어나서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셔서 오늘 뭘 주실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